네, 반갑습니다. 7월 첫 주일 날입니다. 이렇게 하반기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하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좋은 믿음,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피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죄들이 깨뜨려지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으로 점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새로워집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 되신 주님, 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맑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들을 깨뜨려 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눌림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결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의 권세를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 누가복음 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아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왜 헤롯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두루 다니면서 각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죠. 병을 고쳤죠. 그랬을 때에 이 헤롯이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잘못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시 얘기합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보기를 원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다 돌아와서 자기가 행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헤롯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시대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입양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이다. 아답트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국경에서도 입양하신 어떤 아이를 입양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한국에 들어가셨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인가요? 그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이 입양된 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면서 펑펑펑펑 울더랍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가 정말 잘하겠다 이렇게 그 고마움에 대한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맞아줘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특별히 목사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기가 입양됐으니까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게 이 한 아이를 가정 안에 영접하는 거죠. 가정 안에 입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기를 누가 영접해 줬는가, 누가 받아들여 줬는가 라는 것이
그래서 친아들로 삼아서 똑같이 먼저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이나 이 아들이나 똑같이 옆에서 볼 때도 똑같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아빠를 만나서 얼마나 이 아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입양되느냐, 누구에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의 자식 가운데서, 세속의 자식, 악한 영들의 그 소나기에 눌려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관계보다도 가장 귀한 관계죠.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 여러분 못 받을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받든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마다 그 받는 정도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특히 가족은, 특히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문이 가장 크게 열리고 마음이 가장 크게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다 받아요. 친구가 되는 것도 그렇고, 또 교회의 교우들이 되는 것들도 그렇고, 목사가 성도들을, 또 성도가 성도들끼리, 또 성도가 목사를 받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겉으로만 받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는 깊이에 따라서, 받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영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5절에서 한번 나오고 11절에서 한번 나오게 됩니다. 5절에서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발에서 먼저를 떨어뜨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눈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다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쭙고 그러면서 떠나갔는데 무리들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영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모두가 다 영접의 관계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도 이 교회가 나를 영접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나 나를 밀쳐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든지 기쁨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접과 영접 사이에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갑자기 길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헤롯에 대한 말씀이 더 길게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옵니다. 특별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어땠었고 세례 요한을 어떻게 목을 베서 이 헤로디아에게 줬는지 그런 구체적인 설명까지 요 내용, 오늘 본문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서의 요 내용 가운데 다 기술하고 있어요. 그 이전 일까지도 다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마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음이로라 그랬어요. 달갑게는 기쁘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처음부터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세례 요한의 충고를 달갑게 기쁘게까지 받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있으면은 어디 감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연회가 되어질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을 통하여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인데, 다시 말하면 에서의 후손이면서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통치를 대신해서, 그것도 분봉왕이라는 뜻은 4분의 1을 통치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봉왕으로서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모두 다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헤롯 앞에 서게 되거든요. 읽겠습니다. 23장 8절부터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구하라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관심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능력이 났다라니까 누구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까지도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됐다 그랬어요.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좀 만나고 싶은데. 또 그가 하는 이적이 그 대단한,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는데 한번 그런 기적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듣고 또 말씀에 또 관심이 있고 또 기적에도 관심이 있고 세상 사는데 세상에 어떤 자기가 권력 얻은 것만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호기심에 있었어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적을 행하심을 볼까 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호기심, 기준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격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말만 받아들이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영접이 아니죠. 한번 일로 오실래요? 우리가 앞으로 오실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이게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헤롯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이 부여해서 복음을 이렇게 잽니다. 자기 뜻으로 잽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도 진리를 제야죠. 분명히 제긴 제야죠. 그러나 진리가 확실히 진리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것을 깊게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진짜 영접인 것이죠. 재다가 복음을 사람은 놓칩니다. 우리 주위에도 믿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뭐 영접할 것도 같으면서도 영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헤롯과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죄책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찝찝한 그런 것들도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미련 없이 이 세례요한을 목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왜 영접하지 못할까? 이 영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누가 복음을 받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시면서 영접하시는지, 누구에게? 가난한 자, 못난 자들, 없는 자들, 그러나 어때요? 주님 앞에 다가온 자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천국이 오냐라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것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것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아무리 기독교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되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나요? 기독교적인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일 수 있으면 좋은데 보여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친척이 목사라도 다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형제들도 보면 우리 누가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 많이 봐요. 어떤 경우들은 참 진실하게 믿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봐요. 이번에 보니까 이 세례요한을 목을 친 이 헤롯을 생각하면서 김정은이가 생각이 났어요. 그 고모부를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라는 걸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이 김일성 그 어머니는 강반석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강반석은 장로교 집사고요. 아버지하고 오빠가 모두 장로교 목사예요. 그래서 그 김일성의 삼촌은 강영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네. 강영욱. 그래서 조선 기독교 연맹 위원장인가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서 그것을 김일성의 나라로 만드는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손정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목사이면서도 독립운동가예요. 정동제일교회 6대 목사인데 만주 길림성에 교회를 세우고 김일성에게 세례도까지 줍니다. 김일성이 감옥에 있을 때 구명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의 자녀들과 김일성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답니다. 그래서 손정도 목사의 둘째 아들 재미 의사인 손원태 목사는 팔순 잔치를 평양에서 성대하게 치러줬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문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믿은 자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도 믿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구주와 주인 되심, 주님 되심을 영접하는 건데 그 결과를 보면 그런 영접한 자가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 헤롯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 뭘까요? 헤롯은 무엇을 근거로 영접하나요? 헤롯은 무조건 악만 있는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례요한의 말을 기쁘게 받을 정도.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분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쁘게 받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에 따르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것이 영접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기쁘게 받았어요. 뭐 김일성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예요? 잠깐 믿다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영접한 게 아니죠. 영접은 했으나 영접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접은 그 영접한 그것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접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배반하는 건 안 믿는다라는 거죠. 믿었지만 안 믿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보고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셨다. 저는 이런 성경의 디테일이 굉장히 참 매우 의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능력을 보여서 그가 믿지 않을 것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계세요.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요, 영접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접은 열매까지 맺혀야 그 영접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혀야 돼요. 영접은 복음을 어떻게까지 받아들이느냐라는 것에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이다라는 것은 네 가지 밭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받으나 그러죠. 길가밭이 있고 지금 있는 바위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가시떨기 밭이 뭐예요? 인생의 염려와 또 이 재물에 대한 것과 또 쾌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데 옥토라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킵해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열매까지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마귀들이 와서 쪼아가지 않도록 잘 간직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 가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다 주님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 랍비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러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지난주 토요일날 어저께죠. 어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언제 처음에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대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다 나중에 아버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옛날 어떤 왕국에서 대관식이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을 불러 가르침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스승은 젊은 왕을 보자마자 대뜸 물었습니다. 자네가 왜 왕이 됐는지 아는가?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기 때문이죠. 나는 자네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얼마든지 알고 있네. 그 사람을 데려오면 왕위를 넘겨주겠는가? 생각해보니까 돈이 많아 생긴 것 같았어요. 왕국에는 많은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은 왕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많다네.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던 젊은 왕은 한참 고민하다가 나지막히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왕이 되었던 것은 제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제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스승이 맞네. 자네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왕이었다라는 하나뿐이네. 그 사실을 잊지 말게다. 겸손할 때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이네. 영접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내 온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얼마만큼 영접하는 아버지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점점 내 삶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는 보면
겸손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 진짜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자는 겸손한 자들. 여러분들 잘 영접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역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봐야 돼요. 하도 속이는 것이 많아가고요. 세상은 거의 신문을 보면은 너무너무 그렇게 속아서 막 몇천만 원씩 날리고 그런 자동차를 샀는데 그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사람이 자기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죠. 인싸가 되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받아들여주는 그런 인싸가 되기를 원해요. 이것도 근데 함정이에요. 잘못된 자를 영접하면 심각해집니다. 인터넷에서 이 착취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꼬드겨서 여러 경로와 범죄 수법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래서 카톡이니 SNS, 랜덤 채팅방, 앱, 그렇고 온라인 게임, 중고거래 사이트까지 해서, 그래서 이 성착취자들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접근 가운데서 거기는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을 잘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08년생 모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나를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기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면서 공감을. 요즘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그게 인싸잖아요. 자기에게 답을 달아주면.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는 1대1 채팅방으로 옮겨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나 우울증 있어. 극단적인 시도도 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 고민을 털어놓으면 더 그것을 또 위로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까웠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셀카 사진도 서로 주고받다가 나중에는 입술 강조한 사진을 좀 찍어달라. 교복을 입은 사진을 찍어달라. 짧은 치마 입은 사진을 달라. 그러면서 점점 가격해주고 거절을 하려고 의사를 밝히면 사진 안 보내주면 죽일 거야. 내가 너 때문에 죽어도 괜찮겠어? 그러면서 이 극단적인 시도할 만큼 우울증이 깊다라고 했던 그 말이 그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루밍을 하고 친밀감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어차피 처음에는 익명이니까 괜찮다라고 하다가 다 모든 거 다 나중에 주고는 이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이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지혜의 왕이신,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주셔요. 그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누구든지 받아주신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형제가 헝가리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2021년에 성명을 통해서 헝가리에서는 트랜스젠더 관계를 공개적으로 금지했다고 그래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행복해져요. 기뻐져요. 능력이 생겨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요. 거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어요. 광야 40년 길은 바로 우리를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그 말씀을 믿게 되시면 세상 광기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마음이 안정감을 얻게 되죠. 마음 가운데서 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으니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왜 개들이 왜 짖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보호하려고 짖는다고 해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짓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실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영접하셨다래요. 주님이 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행한 모든 것들을 듣고 나에게도 치료해주세요. 이렇게 오는 자들을 영접하셨다는데, 앞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 단어가 앞에 부분이 좀 틀려요. 그래서 아포데코마이가 11절에 있는 말씀은 아포데코마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데코마이인데, 영접한다는 것이, 아포데코마이는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와라.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접하시는 거예요. 목회 시간이 제가 이제 30년 이렇게 되는데,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얼마나 아는지, 주님의 그 성품을 얼마나 아는지, 주님이 복음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쪽에 강조가 많았었는데, 주님이 복음이다. 주님의 복이 얼마나 깊은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능력을 묵상할 때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게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늘 계셔. 그럴 때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음성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그런 카운셀러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단순해요. 주님만 잘 영접하면 돼요. 다른 것 말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영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더 주님을 많이 알아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기고 그 영원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을 더 깊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영접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새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봉사 받아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없이 살 수밖에 주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를 바라며 주를 영접하고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